할렐루야.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큰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 지금 망명해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블레셋에서 다윗은 이제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는 적대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블레셋에게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적대 관계에 있는 척 그렇게 속임수를 쓰면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다윗의 큰 시험과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블레셋과 함께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된 거죠. 그 다윗의 원래 마음은 이스라엘이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잠시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와 있는 거지. 그래서 블레셋의 적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적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위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해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을 죽이게 되겠죠. 죽이게 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원수로 남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못 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다윗의 왕의 이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망하게 되면 블레셋에 남아있는 다윗과 또 그의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그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외통수에 딱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는가,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녔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다윗이 힘든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땅 이방 나라로 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린다, 이방 나라의 어떤 힘을 입어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다윗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다윗이 이방 나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위기와 또 이런 시험의 원인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정말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으면 당신은 평안하죠. 그런데 결국 그 일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올무로 딱 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외통수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져주시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빠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전쟁을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모인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블레셋인데 누구 왕, 어디의 왕, 누구, 어디의 왕, 누구 약간씩 다 다른 것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5개의 도시 국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왕들이 5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개 도시 국가가 보통 때는 모든 일들을 자치적으로 다 해결을 하는데 전쟁을 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제사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5개가 다 연합을 해서 움직입니다.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수령들 나오는데 다른 수령들이 이 아기스 왕 말고 나머지 도시 국가의 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연합해서 치르게 되는데 이 연합을 해서 치르는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사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다윗이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왕들도 허락을 해줘야 다윗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얼마나 믿고 또 좋아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믿을만하다. 다윗도 함께 출전하면 이스라엘을 친다. 이러면서 다윗을 출전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도시국가의 왕들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꺾었던 그 다윗이 아니냐?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다윗이 아니냐?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4절 마지막을 보면 4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전쟁터 나갔는데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화합하려고 하려는 거 아니냐. 무엇으로요? 뒤통수 쳐가지고 블레셋 뒤통수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서 이 이스라엘의 업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겉으로는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못 믿느냐 뭐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결코 본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빼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아무리 진퇴양난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외통수에 걸린 그런 시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끝까지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위기고 시험이고 꼼짝없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그 상황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때 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되고 또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해서 세상 방식 선택하면 안 되죠. 또 인간적인 방법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 다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